주님을 붙잡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공행으로 올라부터 영광으로 들어가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아직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큰 음녀 바벨론의 정체가 누구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그리고 또 설교를 여러분 들으신 분들, 여러분 큰 음녀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었죠?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답을 딱딱 해주셔야죠. 큰 음녀는 누구를 가리킨다? 아무도 여러분 기억 못하시면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큰 음녀는 누구를 가리키냐? 로마다. 예,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데 그 시대의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또 넓게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 세상 전체를 가리킨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한계시록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건 상징어가 되게 많아요. 문자적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징어들이 뭘 나타내는지를 여러분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또 잘못된 그런 성경 해석이나 이단에 빠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좀 집중해서 여러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렵긴 어렵거든요. 저도 설교하면서 사실 진짜 가장 설교 준비하면서 어렵다는 게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로마 제국 또 인간 세상이다, 그 정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7 천사 중 한 명이 그 정체, 그 큰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그들이 심판을 당할 거다, 그렇게 먼저 17장 1절에 말씀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7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이거를 다 일일이 다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주면 좋겠지만 일일이 다 해석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딱딱딱 집어서 설명을 하면서 진학을 갈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졸리면 일어나서 여러분 들으시고,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래서 오늘 그 큰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하면서, 그리고 그 큰 음녀가 타고 있었던 그 7머리와 10뿔 생각나시죠? 그 붉은 용을 타고 있고, 그리고 7머리와 10뿔을 타고 있다, 막 이런 말 저번 주에 했었는데, 그 7머리와 10뿔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그 나라가 그것이 영원한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은 사실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들에겐 솔직히 많이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 싸움을 하고 지금도 핍박받고 있는 그런 북한이나 중국이나 어떤 이슬람 국가에 있는, 정말 목숨 걸고 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마지막 시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핍박이 강해질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다, 그때 붙잡아야 될 위로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첫째, 먼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들은요 한시적이다. 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7머리와, 따라해 보세요. 7머리와 10뿔을 가진 10뿔을 가진 짐승은 한시적이다. 한시적이다. 여러분, 한시적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예. 영원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앞서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은 로마 제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이 짐승, 이것은 로마 제국이기도 하고 또 세상의 인간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형상이 굉장히 괴물 같죠?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형상 어디서 봤어요? 만화에나 나올 법한 형상이죠? 그리고 롯데월드에 여러분 가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뭐 머리가 7개 있고 뭐 하여튼간 괴물같이 생긴 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7머리에 10뿔 달린 그런 짐승, 그런 형상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짐승에게 할당된 권세는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라 뭐하다? 한시적이다. 이것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8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8절 하반절에 보면, 지금 여러분 무적행으로부터 올라 뭐할 자들이라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여러분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러분, 이 자들은, 이 짐승은 누구를 말한다고 했어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의 이 나라가, 이 형상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냐, 그리고 이 나라들이 영원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로마 제국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최장수를 누렸던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가 서로마가 몇 년을 유지했냐면 1200년이 유지를 했고요. 동로마 제국은 몇 년 유지했느냐? 2200년을 여러분 유지를 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그 로마 제국도 불과 여러분들 2200년밖에는 여러분 유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역대 왕조들 가운데에 이만큼 권세를 누리고 오랫동안 누린 왕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영원한 제국을 꿈꿀 수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도 여러분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날도 바벨론이나 로마 제국의 속성을 지닌 어느 나라? 세상의 나라들도 영원 불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만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한시적으로만 이들이 그와 같이 이 땅 가운데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 그리고 또한 중국 같은 나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까지만 그런 나라들이 존재할 수 있고, 세상 나라에는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고,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정말 핍박이 다가오고 어려운 정말 환란이, 대환란이 여러분 찾아올 때에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이들이 권세를 받아서 적그리스도들이 우리를 지금 괴롭히지만 이들은 한시적이고 결국에는 멸망할 자들이다, 영원한 멸망에 처할 자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7왕이랑 10뿔이 뭘 상징하느냐, 여러분 결국에는 뭘 상징하느냐,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맞히는 분, 여러분 제가 상품권을 걸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7왕이라 5은 여러분 10절이에요 10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 여기 여자가 앉은 산이 그 전에 9절에 하반절에 보면 여자가 앉은 산이 7산이요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로마가요 산이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로마라고 생각을 로마를 상징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로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마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 7뿔이라는 7왕이 그렇다면은 로마 제국에 있는 7왕을 가리키느냐? 여러분 7왕을 가리킬까요? 네? 이게 사람들에게 이슈예요. 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7왕국이 그러면 누구일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7산이라고 하니까 7왕은 로마 제국에 있었던 왕들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5은 망했다 그랬잖아요. 5은 망했으니까 로마의 왕들, 로마의 황제 중에서 5명이 죽은 황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핍박했던 그런 왕들을 대표적으로 말하면 누구냐 하면은 아우구스투스와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이렇게 5왕은 벌써 망했고 벌써 죽었고, 그리고 그렇다고 보고 현재 있는 황제라고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현재 있는 황제다, 이렇게 해석하는 설이 있고요. 그리고 8째 왕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전에는 있었다가 시방은 없어진 짐승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가 7 중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7 중에 속한 자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이 7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와 같이 핍박했던 왕들 중에 속했던 이제는 없어지는 왕들 중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핍박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왕을 누구로 말하냐 하면 네로 황제처럼 잔인무도하게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누구? 지금 요한 시대에 있었던 왕. AD 95년에서 96년.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되었죠. 누구죠? 여러분 처음 이거 설교할 때 제가 배경으로 얘기하면서 어느 왕이 이 요한을 핍박해서 여기에 반모섬에 보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 왕이 누구예요? 그 왕이 바로 8번째 왕인데 7번째 왕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왕이 누굴까요? 여러분 너무 어려우니까 이 왕만 여러분 맞춰보세요. 누구예요? 네. 바로요? 바로는요 더 옛날에 있었던 출애굽 때 BC 1500년경에 있었던 사람이죠. 지금은 AD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의 로마에 있었던 왕이에요. 여러분 도자로 시작해요. 여러분 저 정말 실망시키지 마세요. 저 지금 진짜 거의 반년 동안 요한계시록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배경할 때 여러분 들었으면 아시는데 도자로 시작하는데요. 네로 황제요. 네로 황제는 바로 전 사람이고 그 다음 우리 박덕수 집사님 똑똑합니다. 역시. 이거를요 영어 이렇게 그 라틴어 발음이기 때문에 몇 글자라고 좀 말하기 좀 어려요. 제 발음은 4글자고요. 이걸 약간 좀 굴리면 6글자고 그래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도미티안 황제.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라고도 하고요. 도미티안 황제라고 지금 이 요한 당시에 핍박했던 황제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죠? 네. 그래서 그 황제라고 해석하는 그런 설이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상징이 많기 때문에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이 우상 숭배하는 모든 나라를 저는 다 모든 세상 나라를 지칭한다. 적그리스도 나라들을 지칭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10뿔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10뿔? 제가 10뿔도 알려드렸죠? 10뿔도 여러분 12절에서 13절이에요. 읽어보세요. 12절에서 13절 시작.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승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이 10뿔 10왕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나라로 올까. 그래서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은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서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유럽의 연합 공동체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유럽의 연합 공동체가 지금 현재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상식인데요. 여러분 유럽 연합국은 현재 27개나 돼요. 그러면 10개라는 세대주의의 여러분 유럽 연합체라는 뜻이 여러분 맞을까요? 예? 맞아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후보는 4개고요.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5개나 더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10뿔 또한 10이랑 7은 여러분 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일곱이나 열은 늘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했어요? 완전수. 완전수를 가리킨다고 했죠. 10개, 문자적인 10개, 문자적인 7개, 이걸 가리키지 않고요. 이게 완전수를 가리켜서 완전히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렇게 적그리스도 나라로 권세를 얻어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힐 그런 나라들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나라들이 많지요? 지금 북한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이슬람 국가의 나라들도요, 거기에서도 크리스찬이 1%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는요, 정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가족 중에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딸을요, 죽는 데에 내줘요. 머리를 빡빡으로 밀어서 지하에다가요, 한 달 동안 먹을 걸 주질 않고 가둬버려요. 그렇게 여러분 핍박합니다.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각국 세계에서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괴롭히고 있고요, 적그리스도 나라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정리해 봅시다. 여기에서 말하는 7머리와 10뿔은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나요? 네? 답이 나왔잖아요. 누구를 가리켜요?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인간 세상. 예. 인간 세상. 여러분, 이 눈치가 있으셔야죠. 처음에 제가 답을 말하고 여러분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중을 못해서 그렇지. 예,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쉬운데 여기에서 이렇게 굉장히 암호처럼 막 써놨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막 써놨잖아요. 근데 쉽게 말해서 7나라와 7머리와 10뿔은 인간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인간 세상은 결국에는 크리스천을 뭐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권세와 능력을 얻어서 그와 같이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나라는 뭐하다?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멸망으로 들어간다. 멸망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로마 제국을 힘입어서 같이 로마 제국의 그런 속성들과 세속적인 문화들을 많은 곳에 전파하고 그렇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우상 숭배와 여신을 숭배하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로마가 얼마나 여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음녀적 속성을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고 그러는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서 하지만 그것은 분명하게 한시적이다라는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는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대환란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이들은 한시적인 존재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소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과 그리스도와의 싸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세상과 그리스도와의 싸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음녀와 짐승들이, 사탄과 세상 나라의 여러 나라들이 한시적으로 권세를 얻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나라는 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잠깐 있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까지 밖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싸움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실까? 14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들
여러분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요, 엄청난 세상의 나라가 권세를 얻고요, 그래서 어린 양과 더불어서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주권을 가지고 싸우고 계시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너무 목소리가 약해요. 여러분 이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절실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세상 나라와 힘을 합쳐서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는요 엄청나게 권세를 얻어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만왕의 왕 주시오, 만왕의 하나님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또 그 만왕의 왕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뜻대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실이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지, 만주의 주시지,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여러분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어야죠. 우리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싸우시고, 그리고 또한 누가 여러분 이긴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구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죠. 구원받을 자들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어떤 자들이 이긴다고요? 효과적인 부르심, 예, 효과적인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 쉽게 말해서 뭐 하는 자? 여러분 쉽게 말해서 뭐 한 자? 구원받은 자.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이긴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네?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대답을 해봅시다. 왜 아무 꿀먹은 벙어리처럼 쳐다보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만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에게 올 자가 없고 생명을 얻을 자가 없다. 우리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 그곳이 여러분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다 암송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암송하고 계세요? 그럼 얼른 찾으셔야죠. 왜 그냥 보고 계세요 저를? 이거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찾으세요. 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유혹받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절대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고요 막 싸워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아직 못 찾으셨나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시 한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여러 세력과 힘을 합쳐서요, 우리들을 미혹하고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유혹들이 여러분 있을까요? 먼저는 잘못된 교리를 우리에게 여러분 심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고 제가 지지난주인가 설명하면서 H교단이라고 건강하게 간판을 걸어놓고 엉망진창이게 말씀을 가르쳤던 어떤 교회가 있었죠? 예? 비교회라고. 예? 여러분 아시죠?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말씀을 가르쳤어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어요? 어떤 거를 여러분 주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하느냐? 어린 양의 영원한 아들 되심을 부인해요, 그들은. 그리고 그의 성육신, 그가 정말 인간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해요. 그리고 죄 없으신 생애, 죄 없으심으로 태어나서 죄 없으신, 이것을 여러분 부인해요. 그리고 그의 속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여러분 부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승천과 영화, 그리고 그의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유일성, 그것을 공격해요. 그리고 여러분, 일신론을 믿는 유대교하고 이슬람권, 그들은 무시무시한 박해를 여러분 저지르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럴듯한 말 같죠?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이름이고 그래서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다, 이렇게 여러분 설명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여러분 유혹하고요. 그리고 또한 음녀는 뭘로 유혹해요? 세속주의와 황금 만능 사상.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죠? 세속주의와 그리고 황금 만능 사상. 모든 돈이면 다 된다, 세속주의에 빠지게 하고. 저번 주에 제가 세속주의에 빠지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죠? 황금 만능 사상에 빠져 있게 하고.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유혹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도전과 영적인 그런 싸움은요,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성도들을 그들이 이길 수 있다고요? 대답해 보세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길 수 없는데 뭐 할 때만이 이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만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꼭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교만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실천적 무신론자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유혹과 핍박을 당할 때에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황금 만능 사상을 돈으로 유혹하고 세속주의로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내적인 영적 싸움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죠? 두 마음이 항상 싸운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안 싸워요, 두 마음이. 그쵸? 어때요? 여기 나올 때도 막 싸우는, 갈까 말까, 오늘 몸이 아파 죽겠는데 갈까 말까. 예? 금요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금요 예배에 갈까 말까, 약속을 뿌리치고 갈까 말까. 여러분, 온갖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탄식이 나오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탄식이 나오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나옵니까? 여러분 그런 탄식이 흘러나와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을까? 예? 왜 이렇게밖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답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 경험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영적인 싸움이 엄청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7년 전이었나 봐요. 7년 전에 제가 있었던 일인데요. 너무너무 제 속에서 영적 싸움이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영적 싸움이었어요. 제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요, 십자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찬양하셨죠? 십자가를 참으신, 여기 참으신, 여기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것이 느껴져야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흘려야 된 피가 여러분 보이고요, 그 눈물이 보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에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누구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부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잡는 길이 오직 그 길만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설교 여러분 어려웠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이 모든 세상이 이 큰 음료 그리고 7 머리와 10 뿔은요, 세상의 나라, 인간 세상을 가리키는데요, 이것들은 연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오늘을 싸워가는데, 오늘 여러분 싸우는데 힘드시죠? 진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게 힘드시죠? 그럴 때 정말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진실한 성도로 살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